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 드림으로 7월 둘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일기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또 장맛비 가운데서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현병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평안히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 일에 얽매여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거룩하고 선한 행실로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더 큰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세워주신 목사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과 육신의 삶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상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열심을 내어 부흥되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 되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순종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자 시작한 한 해가 반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의 얼마만큼의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지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롭고 또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사업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먼저 영광 받으시고 교회에는 큰 부흥과 성장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여러 명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인생길 가운데 보호자 되어주시고 인도자 되어주셔서 신앙뿐 아니라 학업, 진로 등 모든 인생의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모든 수고와 헌신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열심히 충성하시는 직분자들과 찬양대 봉사자들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지혜와 능력 주시고 또 힘써 헌신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또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뜻하지 않게 인생의 광풍을 만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소식,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 또 세상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할 소식,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조금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이전에 16장,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그저 바울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길에 이제 그가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소아시아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보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의 그 대표적인 도시 빌립보에 가서 거기서 이제 두아디라에서 온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와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믿는 성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루디아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앞으로 그때부터 바울의 복음 사역에 큰 힘이 되는 전도 활동의 든든한 후원자가 바로 루디아가 되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여 믿는 사람이 많아질 때 또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 시기 질투해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의 일을 방해하는 무리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빌립보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그저 고발당합니다. 옷을 찢김을 당하고 많은 매를 맞았고 또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복음 전하는 이 일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 하는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아니었기 때문에 매를 맞아도 옥에 갇혀도 많은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의지를 꺾을 수가 없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더 큰 데살로니가로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가보시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가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고난이 왔고 매도 맞았고 옥에 갇히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었지만은 내가 데살로니가 왔어도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은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복음을.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오늘 본문 17장 1절에서 9절 또 10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 일어난 일과 다음의 도시 베레아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죠? 거의 반복되다 합니다. 장소만 변경되었을 뿐이지 복음을 전하면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 전한 일을 멈추지 아니했을 때에 놀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제 한 남서쪽으로 한 50km 떨어진 암비볼리와 거기서 또 50km 떨어진 아볼로니아로 거쳐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도착합니다. 실제로 이 데살로니가는 큰 도시입니다. 로마 식민지에 있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식민지 지하에서도 데살로니가 자체의 법을 지키고 나름대로 이 독립적인 그런 역할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거기에는 데살로니가에는 빌립보와 달리 뭐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모임의 장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그죠? 회당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회당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싶으면은 거기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새 안식일을 이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런데 그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뭐냐? 바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소식은 뭐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바울이 그저 성경의 그 뜻을 풀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유대인들에게는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이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해방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렸다는 것은 메시아로 구원의 문제보다는 지금 압박 속에 통치, 이 지금 로마 속국에 있는 것에 대해서 독립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을 때에는 아마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 또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고 쭉 설명하면서 바로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냐? 내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또 우리 인간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꼭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될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소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경건한 헬라인과 적지 않은 많은 그저 귀부인들이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 뭡니까? 그들이 예수를 영접했다,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앞부분에 16장에도 보았듯이 이 17장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또 선동합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어김없이 바울을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바울을 영접한 그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 가지고 이제 바울의 일행을 잡아 어떤 모욕이라든지 뭐 고난을 주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갔는데 바울의 일행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손과 그 형제들을 데리고 와서 읍장들 앞에, 무리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바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다른 임금이라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은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역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있는데 다른 왕 예수를 전한다,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무리와 입장들이 다 소동을 야단법석을 떱니다. 그러나 바울의 일행은 어떻게 보면 마침 또 거기에 피하여 어떻게 보면 16장에 있던 빌립보에서 겪었던 그 일은 또 겪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떠나서 이제 베레로 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거기 베레에 가서 또 10절에 가보시면 유대인 회당에 가서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졌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 기부인과 남자들이 믿게 되었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베레에서도 또 데살로니가 빌립보와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 가지고 또 방해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실로와 디모데하고 나중에 다시 합류하기로 하고 베레아에서 믿게 되는 형제들의 인도함을 받아 아덴으로 가는, 그래서 또 이동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덴까지 이동하지만은 바울이 전했던 핵심, 바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소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바울이 했고 그 일을 바울은 평생 이제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난 후 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예수를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했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죄 사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먼저 믿었기에 우리에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도 전도하는 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10월 22일 주일날 이 새생명 초청 주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영혼 한 영혼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택하여야 됩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주보에 이거 나눠드렸는데 이거 보물 아닙니다. 집에 보관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보관을 좀 잘 하시는데 보관하지 마세요. 이거는 내셔야 돼요. 여기 이름을 적으셔가지고 오늘 오후까지, 아니면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다음 주까지, 넘어가면 또 까먹어요. 제가 이 해마다 해보는데 분명히 다 나눠드리고 다 한 장씩 가지고 가시는데 들어오는 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관하지 마세요. 이거 보물 아니고 교회에 냈을 때 보물이 됩니다. 좀 많이 적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생각하셔서 가장 귀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그냥 공허하게 하늘을 향해서 전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 적으셔서, 제가 여러분 부담될까 봐 3사람밖에 안 했잖아요. 3사람. 3사람 적으셔도 되고 한 분 적으셔도 되고, 와 너무 적어서 안 되겠다 그럼 한 장 더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꼭 적어내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지난주에 그죠? 그 귀한 전사님 통해 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은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전사님 삶에 또 전도했던 내용을 우리가 들었다는 것은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또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장 귀한 소식을 누가?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됩니다.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초청주의를 생각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마음의 작정을 하기 위해서 꼭, 그죠?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예, 우리 함께 이 일에 전념하시기를, 가장 귀한 소식을 저와 여러분 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전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소식을 전할 때에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4절부터 15절까지인데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반드시 전도할 때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공격성을 가지고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매 맞았습니다. 옥에 가둠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타나는 현상을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정말 가장 귀한 소식, 반드시 들어야 할 소식을 전할 때에 이런 일은 있을 것이라 하고 벌써 염두에 두시고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왜? 저들이 왜 안 들을까? 왜 이상한 소리 할까? 왜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그들의 생명이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데 왜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반응은 있었다 하고 당연히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은 환경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두 번째는 나타나는 현상 중에 뭐냐면은 그렇게 방해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해도 복음의 열정은 꺾이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아니할 때 바울을 보시면은 믿는 자가 점점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꺾이지 아니할 때 놀란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맡기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일 이렇게 방해해도 나를 조롱해도 어떨 때는 비웃어도 나를 무시해도 복음 전하는 일 멈추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전하는 소식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소식이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것이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에 가서 전하는 핵심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누가 방해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 전도지를 들고 가든지 뭐 건방을 들고 가든지 생수를 주든지 하면서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상림교회 한번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또 오래 이야기 듣지도 않습니다. 날도 덥고 하니까 말도 안 섞으려고 자꾸 도망가기도 하고, 우리 권사님 전도하는데 보시면 막 불러가지고 손에 쥐어주고 막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혀 한 번도 안 본 사람을 처음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두 번, 세 번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영혼이 귀하기 때문인 겁니다. 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자, 내가 이야기하는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예수가 누구냐?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만 꼭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또 대답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구절도 좀 이야기하죠.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해주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또 아무것도 모른다 하고 그렇게 막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에 대해서 혹시 물어보면 오히려 좋은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요즘은 만나는 것도 또 대화하는 것도 싫어하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도 할 시간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핵심은 예수 믿으세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하고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죠? 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에서 전했던 그 예수,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죠?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내용을 마태복음 16장에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베드로가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과 비슷하게 누가복음에서도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그때 마태복음 16장과 달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조금 표현 다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느냐?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그렇게 표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셨는데, 자, 누가복음 또 가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또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시작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자, 이 모든 선지자에 기록된 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 제자들이 그때야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죠?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 2장에 가보시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을, 여러분 이 내용은 그죠? 벌써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전하는 이 예수 곧 그리스도라. 데살로니가에서도 또 베레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베레아에 그 보시면은 거기에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난 후에 헬라인들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답이 분명히 나와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많이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합리주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죽으셨다, 그런데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그랬습니다. 너그러웠다는 우리 한국 표현을 보면은 좀 마음이 넓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서는 그 너그러웠다는 표현이 어떠면은 상류 계급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근데 이 상류 계급에 태어났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 교육을 많이 받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운 것의 기준을 생각하면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판단이나 배웠던 그 교육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가 죽으셨다가 살아난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듣고 예수를 받아들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그대로 전하였더니 믿는 자가 많아졌다. 특별히 여러분 그냥 평범한 사람도 예수 믿었지만은 나름대로 잘 배우고 나름대로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전할 때에 성령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을 때는 성령께서도 그냥 침묵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예수 곧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여러분 우리도 복음 전할 때 다른 것을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이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이 전도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하려면 힘듭니다. 왜? 누군가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이야기할까, 이 사람이 또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막 여러 가지 생각하면 골치 아프니까 에이 하지 말자, 딱 닫아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실 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심부름만 하면 됩니다. 심부름 간단하잖아요. 가서 갖다 주어라 하면 갖다 주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 전하라,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좋은 소식, 가장 귀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믿은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은 복음 전하는 일도 반드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내가, 저만 합니까? 내가 전하자. 아멘. 예. 이게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귀한 일. 저한테 자꾸 뒤에서 막 재촉하고 막 뒤에서 막 압박 준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죠? 한번 해봅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믿은 것이 복이고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믿은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귀한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소식, 복된 소식, 세상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될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전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사명인 줄 알고 반드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시며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소식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와 또 몸의 아픔들과 또 앞으로 있을 여름 행사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